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피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에 가여 늘 깨어진 이 시간이 주 이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바라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것을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1차 먼저 6368번째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상은 늘 찬양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우리의 괴로움을 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베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참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아유 귀찮아라 하고 찬송 부르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안에서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법이 아니에요. 정말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제사,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가장 좋아라 하시는 제물이 뭐냐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떠나질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찬송해야 되는가? 시편 13편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표현이 찬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또 시편 18편 46절 말씀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찬송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또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날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33편 2절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고 또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이 찬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송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고, 찬송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노래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도와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긍휼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이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긍휼한 은혜, 긍휼한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자기를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영어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 compass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 단체 중에 compassion 단체가 있습니다. 자인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인데 그 compassion이라는 뜻이 긍휼함을 베푸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또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도스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중생의 시침,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죽을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는 소망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하들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있어야들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처럼 희뜩배뜩 가득가 아니잖아요. 조석변개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한번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죽을 소망, 영원히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라 할 것 같으면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림절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봐보세요. 5 남편을 거느리었고 이번에도 6번째 남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거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육체의 안일,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던 여인이, 그리 의미 없이 살았던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 가치관,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안 변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 주님 앞에 맡겨봐 보세요.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변화가 돼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사울이 바울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다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됐어요. 내가 안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거부하니까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사람은요, 좋아하다가도 싫어하더라고요. 이뻐라 했다가도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함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영원이라는 단어, 엔드레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들 않아요. 영원하들 않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없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변하던가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성경은 66권 다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에 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거기다 덧붙여야 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66권 딱 확정된 순간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붙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지금은 몇십만 대장경인지 몰라요. 그대로 깨달아지면 그때그때마다 진리라고 거기다 덧붙여요. 왜 덧붙이겠어요? 불완전한 것이 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확정된 순간 지금까지 덧붙여야 되겠네. 아니 잘못됐네. 실수했네. 아이 기록이 누락이 됐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여건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